느헤미야가 부푼 꿈을 안고 예루살렘 재건을 위하여서 그가 돌아왔던 그 일련의 과정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일련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감격하기도 하고 뭔가 잘 될 것 같은 기대감을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언제나 모든 일이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처럼 이번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는 어려움을 봉착하게 됩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이름이 나와 있는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보고 분노하고 꾀하여 요란하게 하자라고 결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을 재건하려고 하니까 그 주변에 있던 세력들이 견제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좋아 견제지 그들이 매우 공격적인 태도를 가지고서 그들을 대합니다. 11절을 보시면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심지어 살육이라는 단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느헤미야가 왕의 명령을 따라서 왕의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겠다고 크게 들뜬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아왔지만 예상치 못한 큰 난관을 마주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처럼 희망이 보이고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어 간다라는 그런 기쁨의 충만에 있을 때 언제나 찬물을 끼얹는 일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 일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이들의 실력 행사를 통한 위협은 매우 실제적이었고 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절 전반부에 보면 그들이 여론전도 펼칩니다.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라고 조롱을 하면서 심리적인 압박과 실질적인 위협을 가하게 됩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들 앞에서 우리는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들과 물리적인 충돌을 가지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그의 백성들을 모아서 무장하게 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또 한 손에는 공사 도구를 들고 연장을 들고 수비를 하면서 공사를 진행하게 만듭니다. 그들이 기습하여 살육하려 했지만 방비한 덕분에 더 이상 큰 싸움은 일어나지 않았고 무사히 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취했던 방식을 보면 무장을 하고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태도가, 그들이 방어하는 태도가, 그들이 대비하는 대처가 매우 공격적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선제적으로 공격하지도 않고 방비하는 차원에서의 무장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소 수세적인 대응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공세적으로 대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이 공격할 징후를 보일 때 먼저 공격하여 적을 타격해서 공격의 의지를 꺾거나 공격의 능력을 상실하게 하는 매우 군사적인 용어죠. 이런 공세적인 대응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공세적인 대응을 취한 것이 아니라 수세적으로 대응하면서 힘의 균형을 맞추고서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을 우선시하였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대부분 우리를 향하여서 위협과 공격이 직면해 있을 때 혹은 핍박이 있을 때 수세적 대응을 모범 답안으로 제시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공세적 대응으로 일관하여서 기독교의 흑역사를 남겼던 일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12세기에서 13세기 걸쳐서 십자군 원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예루살렘의 성지 순례도 하고 그쪽의 지역에 선교도 해야겠는데 그쪽이 이슬람이 장악하고 있으니 군대를 동원해서 십자군이라는 이름을 붙여 그들을 도륙하고
정벌하려고 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분명히 공세적인 대응이죠. 그 결과로 상호 간에 많은 살상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기독교를 향한 적대적인 역사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또 하나의 예로 위그노 전쟁이라고 프랑스에서 15세기에 16세기 넘어가는 시점에서 종교혁명을 통해 가지고 카톨릭 구교와 개신교, 신교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때 위그노 전쟁이라고 해가지고 구교 측에서 위그노라고 불리는 오늘날로 치면 우리 개신교도들을 학살하는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또한 씻을 수 없는 우리의 흑역사로 남아있죠. 또 하나의 예로는 멀지 않은 과거에 한국 땅인 그것도 제주도에서 있었던 4.3 사건에서 서북청년단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던 기독교 청년들이 수많은 민간인들을 학살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들의 역사의 배경을 보면 북에서 서북청년단이라는 이름은 서북쪽, 그러니까 북측에서 내려왔던 기독교인들의 집단이었습니다. 공산주의에 핍박을 받았던 그들은 오히려 공산주의를 향한 분노를 이 땅에서 쏟아냈던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죠. 이런 과거들을 통해서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받는 잔인한 살인 집단이라는 명칭을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으로 수많은 중동의 사람들을 학살했고 위그노 전쟁을 통하여서 교리가 다르다는 이유로 반대 세력들을 학살했고 공산주의 척결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공세적 대응이 우리의 아픈 역사로 분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런 공세적 대응이 일어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잘못된 공명심으로 스스로 정의를 실현한다는 이유로 자기 스스로를 악의 무리를 처단하는 심판자로 자신을 만드는 잘못된 공명심으로 인한 폭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복수심이죠. 제주 4.3 사건에서도 나타났던 것처럼 서북 청년단원들은 공산주의를 악의 축, 악의 무리, 사탄의 계략으로 보고 그들을 자신들의 손으로 처단해야 한다는 잘못된 사명감으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그들을 이끄는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에 의한 결과가 이러한 참극을 낳습니다. 반드시 어떤 사건이 있을 때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득을 취하는 이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십자군 전쟁에서는 그 전쟁을 통하여서 세력을 확대하고 전리품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려고 했던 귀족들의 욕심들이 있었고요. 위그노 전쟁 때는 나라의 권력과 또 힘을 집중하기 위해 원했던 또 정치 세력들의 간섭이 있었습니다. 제주 4.3 사건에서도 공산주의자라는 적을 통해서 힘을 집결하고 새로운 정권을 계속해서 이어가려고 했던 이들의 욕심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런 결과를 살펴보면 분명 느헤미야와 이때 당시의 유대인들은 전쟁을 준비하고 무장을 하고 싸움을 대비했지만 수세적으로 대응했던 것에 비해서 우리의 역사를 살펴보면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잘못된 욕심으로 잘못된 착각으로 오만함으로 공세적으로 대응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우리의 역사를 살펴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을 아전인수격으로 여기 갖다 붙이고 저기 갖다 붙여서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고 했던 인간의 역사는 공세적 대응, 말이 좋아 공세적 대응이지 폭력의 역사를 낳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공명심이나 잘못된 욕심이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는 언제든지 악랄한 혹은 악명 높은 살인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악의 평범성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정말 악인은 정말 악인답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나 아렌트가 밝혔던 악의 평범성에 보면 그 사람이 한 사람이 가지는 악함은 단순히 개인의 악함이 아니라 조직이 만들어낸 악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 개인의 욕망과 조직의 욕망,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욕망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함에 있어서 욕망이 지배하게 되면 개인이 욕망에 사로잡혀도 추악한 욕심쟁이가 되는 것이요. 집단이 욕망에 사로잡히면 폭력적인 집단으로 변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수세적 대응을 하나님의 뜻으로 기본값으로 전제해 둔 상태에서 나의 욕망은 혹은 우리 집단이 가지고 있는 욕망은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더 확대해서 우리가 속해 있는 한국 땅의 우리 기독교가 과연 어떠한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지 정확하게 분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멋이라고 한국 교회를 쉽게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라고 한국 교회를 향하여서 비난의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처럼 작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도 문제를 향하여서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한국 교회는 너무나 많은 것을 얻고 누려왔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있어도 문제되지만 있던 사람이 없으면 그 상실감도 감당하기 힘든 일입니다. 한국교회는 많은 힘과 부를 누려왔습니다. 이제 그것들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중요한 시점에 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욕망은 무엇인지, 또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욕망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땅에서 개독교라는 이름으로 교회가 욕먹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비록 작은 교회지만 우리를 통하여 생각하시는 계획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 영상을 듣거나 보시는 분들에게도 함께 촉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욕망을 미화하고 집단의 이기심을 합리화하는 우리의 잘못된 행실을 그쳐야 합니다. 그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서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 정확하게 분별하고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분명한 외부의 공격이 있을 때 수세적으로 대응하는지 공세적으로 대응하는지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갈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공세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고 그것의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외부의 적에 대항해서 폭력적으로 우리의 폭력성을 합리화하는 욕심으로 가득 찬 집단의 이기심을 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한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